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쳤던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벌써 1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50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이미 죽었고,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예배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확진자가 100명 이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안심이 돼서 많이 나오시는데 500명, 600명 하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요. 겁이 덜컥 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내 개인도 개인이지만 자녀들에게 혹시 또 남편에게, 남편 직장에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인간관계가 연결되고 다 직장이 있고 다 관계가 있는데 나 때문에 피해 줄까 봐. 아니 나야 뭐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뭐 14조 뭐 격리되면 뭐 그 정도쯤이야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 줄까 봐 하는 이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한편으로는 좀 안 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동회를 열으면 평소에 잘 뛰던 사람들이 역시 또 운동회 때도 잘 달리잖아요. 근데 운동회 때 열심히 못 달리는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나 기도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무 상황에 밀려서 그냥 상황에 종속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는 게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너무 이 상황에 종속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담대함이 뭐냐면요, 요게 헬라 말로 보니까 파르레시안이더라고요. 파르레시안. 이 파르레시안이 뭐냐면은 신뢰예요, 신뢰. 담대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체험, 병 고침의 체험, 능력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우들이 좀 이런 강력한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거보다 더한 환경 속에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왕과 대결을 벌린 사람이에요. 바로왕과 대결을 벌리고 그 이집트 군사들과 싸운 사람이에요. 늘 전쟁을 치렀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걸려봐야 물론 죽기도 하지만 14조 격리된 다음에 또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과 싸웠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죽음과 싸우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의 그 문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전에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받고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감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30년이 됐는데 1기 장로님, 또 2기 장로님, 또 이제 3기 장로님이 되실 분들도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벌써 10년, 20년, 30년을 맺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래 사귀다 보면 예측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30년 세월을 같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적 신뢰감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창현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그 신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신뢰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이게 축적되어 있으면, 쌓여 있으면 이게 담대함을 가져오고 이 신뢰감이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축적된 것이 없을 때 내가 빈약해지고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는, 상황에 종속돼 버리는, 상황의 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햇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캄캄한 그런 항아리 속에 쥐를 두면은요, 이 쥐가 5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아주 가늘게나마 빛을 약간 쏴주면은요, 이 쥐가 55시간을 살 수 있대요. 자, 어떤 쥐는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어떤 쥐는요 55시간을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차이는 그 한 줄기 햇빛,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한 줄기 햇빛은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 희망이 쥐를 5분 안에 죽을 쥐를 55시간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이 절망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입니다. 희망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역사를 연구한 그 학자 중에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고아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양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외롭게 자란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역사를 기여하는데,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의 황제 시저, 루이 14세, 또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나폴레옹, 샤르트르, 루소, 또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이게 다 고아 출신들이랍니다.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수상이 골다 메이어 수상인데, 이 골다 메이어 수상도 역시 고아예요. 자, 이 고아 출신들이 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 부모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립심이 커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강인합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발생돼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게 어찌 그게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성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환난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욥도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도 고난을 정금으로 나오는 그런 훈련의 그런 기회라고 고백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 박사가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너지는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사람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어떻게 거기서 창조의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 갈갈이 다 찢어지고 내려앉고 주저앉고 살아갈 의욕조차 없는데 어디 거기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솟아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자입니다. 프루니에라는 사람이. 그런데 슬픔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창조의 에너지가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삶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간도 강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결국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결국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지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 고난의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 눈물의 골짜기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은 이제 그 명성이 사라졌지만 수정교회라고 놀라운 그 서부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실로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딸에게 그 수정교회를 물려주셨죠. 그래서 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글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절벽이네. 하나님 나를 어쩌냐고요. 야 더 다가서 봐. 절벽 가까이 또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절벽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을 탁 치시면서 떨어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버트 실러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야, 하나님 날 배신 때리네. 아니 가까이 가라서라 하시면서 다가서라 하시면 나를 갖다가 등을 밀어쳐서 아니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면 날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로버트 실러 박사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등을 탁 치고 저 절벽으로 탁 나를 떨어뜨릴 때 야, 내게 믿음의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내 인생은 다 이젠 끝난 거야. 뭐 희망도 없고 뭐 미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절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자, 그 믿음의 날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유를 통제하고 풍요한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는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손님 다 끊어지고 폐업의 위기로 나를 내모는 그런 원수가 이 코로나입니다. 원수가 이 코로나19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19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신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은 이 벼랑 끝에서 날아올라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저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이 헛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우리의 믿음의 상승 기류를,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민감한 시기에는요,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사람을 침울하게 하는 말, 가뜩이나 힘든데 아유 죽겠다 소리 해봐야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침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끝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셔. 조금만 더 참자고. 여러분이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해서 봐야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6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기피형이 있어요. 회피형, 은둔형이 있습니다. 그냥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아유, 이 코로나 너무 복잡하고, 아니 나 저 산으로 들어갈게. 자연인 보세요. 자연인. 그 자연인 중에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회를 등지고 회피하고 은둔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연인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자연인에 대한 사람들의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인간들이죠. 그거 장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커서 자연인 되라, 이게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싫고 사회가 싫어 산속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은둔형, 그리고 기피형, 폐쇄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연인 구경하기는 좋고 드라마처럼 보기는 좋아도요, 내 자식에게 너 커서 자연인 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반사회적이잖아요. 네? 공동체 생활과 거리가 있는 거고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병이 있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암이 있어서 암을 고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두 번째가 절망형이 있습니다. 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한없이 한숨 짓고,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낙심하고, 그래봐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야, 이거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내 사업 망쳐놓고 네가 다 내 인생 망쳐놨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거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끝없이 원망해요. 끝없이 불평해요. 끝없이 분노합니다. 그래봐야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더
더 분이 나고 더 원망해 보세요. 더 원망거리가 생겨요.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투형이에요.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욕하고 그냥 물건 내 던지고 막 그냥 폭력을 쓰고. 그래 봐야 파괴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입을 다무릅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참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요런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 극복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너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왜 못한다고 말부터 먼저 꺼내냐.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위대한 선언을 하도록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 없으면 아니 이럴 때 계속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것만 해도 괜찮아. 나중에는 어때요? 믿음의 침륜에 빠진다 이거예요. 자, 여기 39절 읽어봅시다.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침륜이 뭐예요? 침륜. 이 침륜이라는 말이 올레드론이란 말입니다. 올레드론. 많이 들어본 소리죠? 드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레드론은 뭐냐? 파멸이에요. 파멸. 침륜이라는 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다 보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담대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없을 때요 끌려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세상의 종이 돼버리고 믿음의 흔적조차 없는 망하는 믿음이 망해버리는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척장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싸웠을 뿐 아니라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어요. 그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소년의 그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나이가. 여러분 이 담대함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앞에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앞에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의 위세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다 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지. 아니 그냥 맨날 우리는
정말 이 방역 당국의 확진자 보도에만 다 눈과 귀가 쏠려 있지,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는 지금 약할 대로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침륜에 빠지는 자리, 뒤로 물러가는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후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극복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빠진다는 것이 배가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가 깊은 바다에 빠져보세요. 다시 못 건져 올려요. 건져 올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실추된 믿음을 다시, 우리 기도도요, 기도에 딱 맥이 있어요. 기도가 잘 나올 때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맥이 탁 끊어져 버리고 낙심했다든지 어떤 깊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맥을 잘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자기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마스크 쓰고 가면 되겠지. 마스크가 여러분을 오게 했어요. 마스크 아니면 여러분 못 올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지만, 조심할 건 해야 되지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잖아요. 이 코로나19는 다윗으로 볼 때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3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후퇴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같이 그 고난을 이기려고 했습니까? 담대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정말 담대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말 잘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 여지없이 무너지고, 평소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존재가 초라해지고 두려워 떨고 있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사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지. 그건 내가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이 이런 나약한 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 정도쯤은 저는 능히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저부터가 아마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담대한 믿음의 원천이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요 최종적인 문제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는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만이 인간을 최종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여기다 총을 딱 대고서요, 어떤 강도가 와서 야, 돈 내놔, 너 손 들어,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꼼짝없이 다, 아니 내가 죽을 상황인데 여기다 총 들이대고 하라고 그러면 안 듣겠습니까? 그 말 다 듣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부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예고해 준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더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결국 최종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 안에서만이 이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너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정체성을 너희가 나에게 보여줘라.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그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오히려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끌려다니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펴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틀인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희망적으로 긍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벌벌벌 떨고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